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곳을 떠나서 그분의 주 활동 장소였던 갈릴리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고요,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빨갛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지금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고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거죠. 왜 떠나셨을까요? 일단 두려워서 떠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맡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안다라면 이건 정말 숨막히는 진술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치기 어린 질투에 희생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굳이 떠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분의 사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셨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종종 보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그분의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와 방법을 알고 계셨고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때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셨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떠나셨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세례가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세례에 대한 변론,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도 세례가 있었는데요, 언제 세례를 베풀었냐면 이방인이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문제는 뭐였냐면 세례를 이방인들에게 베풀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세례받기 위해서 모여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세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 안에서 더 불러일으키게 되었고요. 이때에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더 많이 건드렸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보다도 제가 볼 때에 더 직접적인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Now he had to go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신적인 느낌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꼭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날 것만 같은 어떤 신적인 그런 필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주관자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는, react하는 그런 분이시기보다는 이분은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이 알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실수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라는 거죠. 언제나 선하신 그분의 목적 안에서 최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움직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인데요. 그리고 나서 한 1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모든 민족들이 민족성이나 정체성을 없애도록 혼합시켜서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도 마찬가지 정책을 썼는데요. 이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데리고 왔던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힘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니까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그곳에 남겨놨던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의 신, 그 종교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없어진 건 아니었는데 다른 종교들과 혼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닿게 되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게 정결하게 바뀌지 않고 정결한 게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합하고 혼인하고 문화와 그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 못해 이방인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로 여겼던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이방인들하고 혼인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신을 섬길 수가 있어? 나 같으면 혀를 깨물고 죽었을 텐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에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요, 옆으로 돌아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는 바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3장에서 우리가 봤던 니고데모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는 사실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인데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일단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인, 거기에다가 그 당시 숫자에도 치지 않았던 여성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높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여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율법에서 완전히 어긋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사람들의 존경과 좋은 평판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멸시와 배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위치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 둘은 양극단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라면, 니고데모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3번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7절, 10절, 그리고 13절, 14절 이렇게 3번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3번의 말씀은 모두 다 여인을 깜짝 놀래키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좀 우리가 보면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예수님이 7절에서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물 곁에 앉으셨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사오라고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유대 시간으로 제6시였습니다. 유대 시간을 이제 오늘날 우리 시간대로 바꾸려면 6을 더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2시 정오였던 거죠. 팔레스틴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그렇게 다가왔던 겁니다. 시간적으로 물을 기르는 그러한 시간도 아니었거니와 여러분,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왜요? 가는 동안 수다를 떨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나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이 여인은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홀로 그렇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인이 물을 기르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한눈에 봐도 유대인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유대인이었는데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 부분에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종하지 않는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뭔가를 같이 쓰지 않는다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마리아인이 쓴 것, 사마리아인이 뜬 물, 그릇 이런 것들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일하게 정결하신 분으로서 부정한 것을 만질 때에 부정한 걸 정결하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랍비들은 유대인 남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남자들의 뒷공론 때문이다.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은 금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문화였던 거죠.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랬겠습니까? 그것도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언니가 아니죠. 네가 만약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그가 주려고 하는 그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물을 달라고 했을 걸.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생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You need some living water.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물을 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건데. 그러자 여인의 반응은 물들 그릇이나 있으세요? 이거 우물 굉장히 깊은데 두레박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니고데모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야 한다라고 할 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이 여인도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인에게 네가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둘 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할 때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둘 다 이 여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헌신해서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더 놀랍고 크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죄인으로서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먼저 그분에게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그릇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의 위대한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을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한번 잡숴봐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야곱이 우리한테 줬고 야곱 자신이 마셨던 물이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조상들인 그 아들들이 마셨던 물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축들에게 먹였던 물인데, 당신이 주려고 하는 그 물이 이 야곱이 준 물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야곱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조금 깨어있는 그런 유대인 남자 이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물그릇은 없는 허세와 허풍만 있는 어쩐 약간 좀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죠.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려고 하는 물은 생수, living water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living water, 생수라고 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을 했냐면 우물과는 달리, 퍼서 마시는 그 물과는 달리 샘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그냥 이렇게 솟아나오는,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맑은 물 있죠. 그걸 이제 생수 또는 샘물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샘물 또 생수는 실제적인 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생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물보다 중요한 거는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물은 중요하죠. 사람 몸이 배고픈 건 좀 견딜 수 있지만 물이 없는, 수분이 없는 상태는 굉장히 사람 몸에 위험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브리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코스코에서 물병을 몇 박스씩 사다 놓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를 열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닌, 물이 필요하면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물두멍을 가지고 물그릇을 가지고 우물에 가서 그것을 떠와서 길러와야 했습니다. 그 물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기도 했어야죠. 그 모든 일들은 다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대박인 거죠. 앞으로 평생을 이제 우물에 가야 되는, 그 물그릇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상상만 해도 정말 신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적인 갈증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진단하시면서 그 죄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뿌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보여주시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수많은 죄들의 그 밑으로 딱 들어가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인해 스스로 생수를 얻으려고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깨진, 터진 웅덩이여서 아무리 거기다가 물을 들여 부어도 절대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갈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잠시 물을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 곧 갈증을 느끼게 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또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얻지만 그것이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갈증, 우리 언제나 욕구가 있잖아요. 뭔가가 조금 더 있었으면, 아무리 많아도 조금만 더 있으면, 저것까지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 person이죠. 우리와 같은 인격이신 그분,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더 보겠지만,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을 남자라고 하는 물로, 터진 웅덩이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계속해서 물은 새어나가고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이 주시는 물의 특징은 그 물을 마시는 자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기게 됩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만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만족과 기쁨을 주는 샘솟는 샘물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55장 1절에는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냥 나오라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자격이 안 돼도, 조건이 안 되어도 상관없다, 나한테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일 필요도 없고 남자일 필요도 없고 많이 배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나에게 와서 그 생수를 맛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수인 이 선물인 생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수는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거듭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건데요,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더 많은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회심하는 일이 필요했고, 그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무엇을 보신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가, 얼마나 예배 안 빠졌는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보시는 것 하나인데, 그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거죠. 영혼의 상태.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내 영혼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가장 좋은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한 가지죠. 우리는 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으로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과 그리고 해갈함을 얻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이 제안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앞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게 되고 알게 됩니다. 결국은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이 거듭남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아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unlimited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도 여전히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자신이 목마른 갈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되죠.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수가 뭘 말하는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 스스로가 자신은 목마른 존재라는 것, thirsty한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육신적인 목마름 정도로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물, 그거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그것을 하나님만이 주신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자들을 물리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었죠. 그 당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던 때였는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여인에게 때가 안 되었지만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빨리 일주일 할당량 채우고 끝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채워지고 그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그의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알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인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목가람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목가람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적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녀에게 설명하시며 그녀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라는 것,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 알려주시고, 이 여인이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리고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을 만나셨던 그 주님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조금 더 그것까지라고 하는 그 욕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그 해결함을 얻는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